이 고엘 제도의 은혜라. 성경을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왜 존속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제도를 율법 속에 명령으로 주셨는가? 첫째는 종족 유지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종족 유지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종족 유지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하기도 하지만은 12지파 한 지파 바로 그게 종족입니다. 12지파 전체는 민족입니다. 민족. 그런데 12지파 하나하나 떼놓고 그 지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종족들입니다. 이 종족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 남자 형제가 5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만 그 부인이 일찍이 이 세상 떠났다고 이제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일찍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일찍이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는 과부가 이제 됐다 이 말이죠. 이 과부가 되었을 때 이 과부는 자기 마음대로 나 이제 신랑 이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시집 가야지. 그리고 아무 남자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골라가지고 시집 갈 수가 없어요. 이 종족 유지를 위해서 딱 사회 제도로 묶어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딴 남자한테 시집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5 형제 중에서 하나가 죽었으니까 넷 남았잖아요. 그 넷 남았으면 그 넷 가운데 혹 장가 안 간 아들이 있으면은 그 장가 안 간 아들이 자기 형을 대신해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한 결혼을 계대 결혼이라 그럽니다. 계대. 대를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대를 이어가는 결혼이라. 그래서 그 형수가 이제는 자기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돼가지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딸 말고 처음 태어난 아들은 바로 자기 형님 이름으로 입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자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종족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 종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족이 멸하지 아니하고 종족이 계속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방책을 하나님께서 제도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경제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팔고 또 여러 가지 팔아야 할 것을 다 팔고 그래서 그 재산을 혹시 탕진해서 이제 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망해버리면은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종으로 또 팝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종이 되고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이와 같이 완전히 가정이 망해버렸어. 경제적으로 폭망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해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람이 팔아버린 그 재산을 자기 돈 들여서 다 회복해 주고 되물려서 주고, 종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의 몸값을 속량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재물을 내놓고 그 종으로 사가지고 간 사람한테 그 사람 몸값을 다 갚아주고 이제는 해방이다 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 이걸 바로 실천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27절 씁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팔았지만은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것을 토지 무르기라 그럽니다. 토지 무르기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다. 팔아버리고 잃어버린 거, 그 도로 돈 주고 다시 사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물러줄 수도 있고 또 빚을 청산해 줄 수도 있고 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속량해서 되돌아오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종족 보호를 위해서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참 끔찍한 일인데, 누가 혹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일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죽었으니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일하다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죽었다. 그거는 이제 오살이라 그러죠. 오살. 이거는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잘못돼서 무너졌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든지, 나 때문에 내가 원인이 돼 가지고 내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이 내 몸에 어떻게 부딪혀가 떨어져서 죽었다.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해서 죽인 살인이 아니라 일하다가 부딪혔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 때문에 원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고 가정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정말 참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나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피처럼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다가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도피처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사건을 잘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이건 바로 오살이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복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살인자가 틀림없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도피처에서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이와 같은 제도가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친척 하나가 어떻게 참 살해가 됐다. 나쁜 녀석이 내 친척을 어떻게 죽였다. 그럴 때는 그 종족이, 그 집안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 집안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예를 잃고 그 집안이 뭐 저 모양이냐 하고 완전히 쪼다 집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안 안에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피의 보복자가 되는 겁니다. 원수 갚을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갚을 대표자가 돼가지고 그 범인을 추격합니다. 그 범인과 결투를 하고 그래서 그 범인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복수자라 그럽니다. 자, 민수기 35장 19절을 읽어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의 보복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복수하는 이와 같은 그 집안의 대표자가 피의 복수자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라. 26절과 27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살인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도피처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또 피난처에 있다가 도피성에 있다가 뭐 괜찮겠지, 복수하러 온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성벽 곁으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숨어있던 복수자가 너 잘 만났다,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쳐 죽여도 그 죽인 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좀 곤란하죠. 그러나 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종족 유지 번성을 위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하고 종족 보호를 위해서 원한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고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고엘.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은 리디머. 이 리디머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 속량해 주는 사람. 그래서 남을 위해서 빚을 갚아주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이런 좋은 사람을 리디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하고 참 친하고 내 사정을 나처럼 알아주는 이웃, 친족, 그 친족을 가리켜서 킨스맨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킨스맨. 그래, 리디머 아니면은 킨스맨 이런 말로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이요. 이 고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고엘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고심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돈 갚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자유를 찾아주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는 이런 리디머, 구속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리스도가 되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고엘이 변해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고엘 제도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고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누가 고엘이 될 수 있느냐? 고엘의 조건이 있습니다. 3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라야만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라야 고엘이 될 수 있어요. 자, 조선조, 이시조선조의 왕실로 생각합시다. 왕실에 왕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왕자 하나가 일찍이 죽고 그 왕자의 그 부인되는 바로 그 여인이 과부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은 함부로 다른 데 시집 못 가게 하는 것도 궁중 예법이죠. 자,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같은 왕족 중에 왕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이시 집안에 정말 참 아들이 죽어서 저 최씨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최씨 집안에 누가 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럼 같은 종족, 같은 집안 사람들이 계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이게 종족이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엘의 조건은 반드시 친족이라야 된다. 제일 좋은 형제, 제일 좋은 고엘의 자격은 형제입니다. 형제, 형님이든지 동생이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촌수가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촌수가 더 가까운 친족. 그래 약간 더 먼 친족이라도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좀 더 먼 친족이 그 고엘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자원을 해야 됩니다. 나 싫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싫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돼요. 자, 형님이 돌아가셨다. 형수가 과부가 됐다. 그럼 이제 동생이 계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싫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창피당하고 명예를 잃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종족 유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정해놓은 사회 하나의 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주의자가 돼가지고 나는 싫다 싫어 나 형수하고 살기 싫다. 완전히 개인주의죠. 야, 너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 그래도 싫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족이라야 되고 자원해야 된다. 기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제수시든지 형수시든지 간에 과부가 되었을 때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결혼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자, 과부된 이 형수 또는 이 제수씨를 데리고 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어떤 친척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빼앗겨버렸다. 그러면 고엘로서 그 재산 도로 찾아주려면 내가 부자라야? 또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값을,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줄 만한 물질이 있어야 고엘이 될 수가 있지. 세상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고엘이 되겠느냐. 자기 몸도 건사 못하고 제빵살이하고 있으면서 무슨 고엘이 되겠느냐. 예? 아파트 막 20억짜리 그걸 갖다가 탕진했는데
그걸 도로 찾아주려면 2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쇠빵살이 하는 사람이 어디서 20억이 생깁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조건, 친족이라 해야 된다, 자원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애를 제대로 만나면은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고애를 잘 만나면 다시 회복을 받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장점인 것이죠.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4장밖에 없어요. 그 짤막한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하고 아들 둘,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 네 식구가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이민 가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고 이민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두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첫째 자부 이름은 룻이고 둘째는 오르바입니다. 나중에 달덩이처럼 미녀예요. 그래서 며느리들 보면은 기분 좋습니다. 우리 집에 이 달덩이 같은 미녀들이 며느리로 들어오고 아들 건강하고 앞으로 참 손자 손녀 많이 보겠구나. 이민 오기를 잘했지 그지? 이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바로 이 남편 엘리멜렉이 무슨 일로 급사하고 말았어요. 돌연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지내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두 아들이 다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되고 그 달덩이 같은 두 젊은 자부들도 다 그냥 홀로 남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한 가정의 몰락입니다. 한 가정의 몰락이라.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다가 남자들 싹 세상 떠나고 나니까 여자들만 남은, 과부들만 남은 이 집안이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여자들에게 주권이 없고 또 힘이 없으니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지요. 땅이 있다 손치더라도 농사 지을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과부야말로 사회적 약자이죠. 고아들, 과부들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될 때라 되라 하고 야 루사 오르바야 막걸리 받아오너라 술 장사나 하자. 야 너희들 다 인물 반반하니까 말이야 인물이 좀 괜찮고 부자 영감댕이들을 좀 유혹해와 꼬셔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고주망태가 되게 해가지고 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뺐든지 그래 살자. 그렇게도 타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생각해보니까 내 고향 땅 베들레헴 가난하더라도 얼마나 참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내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베들레헴에도 풍년이 들었다고 그러더라. 우리가 살 때는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왔지만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풍년 소식이 들려오니 내가 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기보다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지라도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이 찬송가 있었으면 그 찬송 부르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자부 둘을 불러서, 야, 너희들은 젊디 젊고 이쁘디 이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들하고 결혼할 거는 엄두도 내지 마라. 너희 나라 모압에서 좋은 남자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인생도 인생이니까 팔자를 고쳐야지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살다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같이 섬길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결심했습니다. 그 나오미가 보니까 이 룻의 결심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고맙다 며느라, 나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왔을 때에 마침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었어요. 오순절이다 이 말이죠. 오순절 계절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 이삭을 줍지도 말고 떨어뜨려 두고 밥 모퉁이 베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믿음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 이 룻이 이삭 줍게 하러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자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딱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척이에요. 아, 내 친척 보아스로구나. 저 보아스가 마음만 잘 먹으면은 우리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 그 룻을 칠보 단장 시켜가지고 보리 타작하는 날 밤에 그 보리 그리고 밀 바로 그걸 지키고 있던 그 보아스가 잠자는 이불 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기업을 되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가 내가 너의 그 행실을 듣고 참 네가 참 착한 며느리였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기업을 되찾아 줄 테니까 소문나기 전에 어서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리를 막 꽉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나중에는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다 되찾아 줬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정말 세상말로 팔자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보아스는 고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고엘이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 친족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고엘을 못 되겠다. 난 고엘의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 보아스 당신이 짊어지시오.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자기 신을 구두를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줘버립니다. 자, 에스더서 4장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7,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보다 더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자기 재산 축날까 봐 나는 고엘이 될 수가 없다. 그럼 보아스 당신이 고엘이 되시오. 나 대신. 그러므로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맡깁니다.
이것이 전례라 그랬습니다. 무슨 전례냐? 증명하는 전례. 무엇을 증명하는 전례냐? 서로가 사고 팔고 또 서로가 책임을 누가 짊어질 것이냐에 대한 최후의 결정, 바로 증명하는 전례가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네 발에 신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 벗어라 그럽니까? 이때까지는 네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신 벗어서 나한테 맡기라 이 말이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한테 다 맡겨라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보아서는 기꺼이 고엘이 되었습니다. 고엘, 즉 자격이 있죠. 보아서는 자격이 있습니다. 돌아간, 즉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또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실력이 있어요.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부자입니다.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엘로서 자격이 충분한 바로 이 보아스. 이 보아스를 잘 만나가지고 나오미 집은 완전히 팔자 고쳤어요. 그래서 운명이 변화된 집안이 되었다. 따랐다. 운명이 변화된 집이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에스더가 아니죠. 룻기, 아까부터 자꾸 에스더라 그러는데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 그랬어요. 룻은 온 동네 여자가 칭찬하면서 7 아들 있으면 뭐해? 룻과 같은 며느리 하나가 더 훨씬 낫다.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젊은 청춘을 늙은 그 보아스에게 다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늙은 보아스한테 젊은 부인이 되어서 시집갔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평범한 마음이 아니죠. 여자들의 평범한 마음은 좀 더 천하장사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죠.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친족이라 그러면 그 시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시아버지 뻘이란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 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나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몰락한 자기 시어머니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다 팔아버린 재산을 다 도로 찾아가지고 옛날 재산을 다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젊은 이 룻은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의 아들의 아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왕 그 다윗이 이와 같은 조상들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룻기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막 공을 세우고 막 이런 집안이 아니라 참 잔잔하면서도 참 진한 감동이 있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또 자기 친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 유력한 보아스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들여서 다 도로 찾아주고
그 집에 대를 잇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참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 집안이 다윗의 조상 집안이다 이 말이죠. 다윗의 조상 집안이. 오늘 우리 모두는 운명이 변화된 이 나오미의 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은 룻대로 효성이 지극하고 7 아들보다 뛰어난 며느리,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이국 땅에 이민 가서 몰락했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을 위한 고엘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기꺼이 고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시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항상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딴 데 헤매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크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밑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하러 들어가는 바로 작은 새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고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모든 걸 찾게 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룻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찾아온 작은 새와 같은 이 이방 여자를 보아스가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 되어 오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시며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할 때 고엘 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